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가 12지파야.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어요. 그래서 12아들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가문을 이루고 있는데 10지파를 하나님이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으라고 나라를 띄어서 여로보암한테 주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 가지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요.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임금이 됐지요. 그 아비암의 신앙을 보니까 지 아버지를 똑 닮았네요. 본 것이 지 아버지 모습 보고 자라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 의가.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살면 자식도 올바르게 사는 경향이 많고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들도 그걸 늘 보고 듣고 사니까 그렇게 본받으려고 안 해도 그대로 살아가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처럼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지 3년밖에 왕노릇 못하고 죽었어요. 3년밖에. 그러면서 5절에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느냐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3년밖에 왕노릇 못한 이 아이를 누구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느냐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 외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를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다윗이 100점짜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여기 이 얘기하잖아. 그 죄는 범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7절에 보면 북왕국 여로보암과 나라를 쪼개간 여로보암 그 아들이 죽었지요. 그 똑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 아들 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제일로 잘난 놈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못난 것들은 남겨놓고. 잘난 놈을 죽여야 고통을 당하지. 못난 놈 죽여놓으면 고통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잘난 놈을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왕국 이 아비암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3년 동안 임금 노릇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전쟁을 계속했다. 그리고는 이제 죽어서 아들 아사가 임금이 됐는데 아이고 왕 신우대 밭에서 왕대 난다고 그런 말이지요. 그 말이 맞는가?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 늘 자주 하는 말로 신우대 나무는 이렇게 손가락만밖에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복조랭이 만들죠. 그런데 거기에 왕대가 큰 거 나오고 이 왕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이 났어요. 이 아사. 아 이거 모래 속에 진주 같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어? 너무 귀중한 아들이 나왔어요. 아비암이 죽고 8절에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왕노릇 하냐? 10절에 보니까 41년 왕노릇 했다. 엄청나게 오래 했지요.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이 뭡니까? 아사는 41년, 엄청 오래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게 일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다윗처럼. 네. 이가 이 임금이 되자마자 아주 종교 계획을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그게 오늘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상을 없애고 그 나라에 있는 우상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절간을 다 부셔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다 부셔버렸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전부 땅에서 쫓아냈다. 도망간 놈은 살려두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못 살게 거기서 버티는 놈은 죽이고 해서 전부 없앴다.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나라를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린 것이 지금의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싫어했으면은 미워했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네 나라를 아예 그냥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네 개 나라를 녹여버린 땅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사해라고 그래.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거기는 나오지를 않아. 제일로 낮았어. 지구에서 제일로 낮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소금물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 아사가 과감하게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이 대단한 아들이죠. 13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모르게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오전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모르게 오후에 가가지고는 시골 말로 말하면 옛날에는 벽장이 있었어요. 그죠? 안방에 다락방처럼 위에다 벽장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감쪽같이 혼자 섬겼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 왕위에서. 이 아사가. 아니 어머니를 우상 숭배한다고 왕위 뭡니까?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는데 어느 누가 우상 숭배를 하면 봐주겠습니까? 이게 본보기를 아주 잘 삼은 거예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상 숭배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예. 그래서 아주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전부 과감하게 행한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행하려고 보면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요. 그런 세력을 반대하는 걸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 것을 묵살하고 이 아사가 간 거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아사는 일생에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섬겼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다. 중도의 변덕을 부리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하나님만 오직 시종일관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아놨던 재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모은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금기명, 은기명, 금으로 돼 있는 것, 은으로 돼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이렇게 예물도 드리는 거죠. 이거 헌금은 많든 적든 간에 이게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드렸는데 이게 그저 어영부영 신앙생활 한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자, 16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남쪽 유다 왕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계속 싸운 거예요. 전쟁을. 네, 전쟁을.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북쪽 바하사가 백성들이 남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남쪽은 하나님을 아사 왕 때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남쪽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복을 줬어요. 북쪽은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하고 꼭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이치요. 북한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남한으로 지금 넘어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 벌어진 거예요. 이 남한국 유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엄청 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뭐 엄청나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넘어오도록 지금 뭘 하느냐 하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북왕국 바하사 왕이 남쪽으로 북쪽 사람들이 못 넘어가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철조망을 치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조망 치는 작업. 그때는 철조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때 당시에는 철조망이라는 게 없었어. 무엇으로 하느냐? 돌멩이로 그냥 담 싸듯이 쌓는 거지. 예. 예. 이게 현대 말로 말하면 이제 철조망을 치는 거지. 우리나라도 저 휴전선에 철조망 쳐 있잖아요. 철조망 쳐 있죠? 옛날식 그런 철조망 말고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철조망 쳐놨죠. 못 넘어가도록. 막 하룻밤 자고 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된다잖아요. 어마어마하다. 예? 예,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요. 거기서 살아도 굶어 죽고, 그러니 넘어가다가 총 맞아 죽어도 죽고, 잡혀서 뭡니까 아오지 탄광으로 가더라도 그게 낫다는 거지, 죽는 것이.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참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면 그들이 올라가야죠. 자기 고향 땅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지요. 왜? 거의가 넘어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넘어왔거든요. 도움 받아가지고. 선교사 도움 안 받고 넘어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 많이 믿게 된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 남한국 아사 왕이 보니까 북왕국 바하사가 철조망 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철조망이지만 그때는 철조망은 아니고 담 쌓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높이 담을 쌓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일생에 잘못한 죄가 이거요.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아사가 참 잘못을 했어요. 이 판단 잘못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금은 보화, 왕의 곳간에 자신의 소유로 따로 두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자기 신복에게 주어가지고 18절에 아람 왕 베나다덱에 주어가지고 북왕국 왕 바하사를 지금 저 철조망 치고 있는 저들을 치라고 해준 거예요. 치라고.
자기 힘과 능으로는 이 아사 왕이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생의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놓은 모든 재물 다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다닥이 주어가지고 지금 철조망 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다시 철수하도록 치지 못하고 철수하도록 그 나라를 한부 쪽을 치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나닷이 기분 좋아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받고는 치잖아요. 그러니까 철조망 쳐가지고 몇 명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뺏기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 모든 철조망 치려고 준비해왔던 어마어마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고도 못 간 거예요. 그냥 저쪽으로 싸우러 또 후퇴한 거예요. 후퇴를 한 거예요. 바하사가.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엄청난 이 실수를 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할 일은,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로 여러분 항상 받아들여야 돼. 나에게 위기가 왔다. 어떤 위기가 왔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 우리 가족들에게 위기가 왔다. 뭐 사업에 위기가 왔다. 뭐 어떤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긴급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아사 왕은 그렇지 못하고 뇌물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 원정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였어요.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오면은 항상 이걸 잘 터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철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 가져다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자재, 그 옛날로 말하면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그 담을 쌓은 거 아시죠? 그와 같은 걸 쌓으려고 했던 거요. 그러니까 그 자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넓은 것을 쌓으려고 하니까 철조망으로 쌓으면 간단하죠. 줄로 쪼르르 풀어서 쌓으면 되는데, 이건 일일이 돌로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걸 전부 가져다가 이 아사가 여러분들 귀에 조금 익숙해 있는 나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마를 건축을 했어요. 예, 그 포기한 걸 갖다가 미스바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5.16 광장을 여의도에 옛날에 만들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 그래서 온 국가가 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그 미스바에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반드시 왔어요. 23절에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자,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는 늙을 때의 발에 병이 있었더라. 이제 이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만 2년 이거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또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못 고치고. 여기서도 인본주의 쓰네. 또 기도를 하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이 아사가
이 뭡니까 기도를 좀 안 해. 인본주의를 계속 쓰다 결국은 병이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발의 병이 왔는데, 예? 발의 병이 그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못 고치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의사를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의사도 하나님이 붙들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할 생각이 없으면 의사가 아무리 손대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낫게 하려면 의사를 통해서 금방 낫게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곳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의사를 의지했더라면 이 아사가 안 죽었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늘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